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하늘을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도로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전 세계에 237개 나라 있다고 하지요. 또 5천 종족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의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우리는 아직 말하자면 여기에 다 가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하였지만 여기에 가도록 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237과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가운데 제자 역할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지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의 라합입니다. 물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237, 5천 종족 모르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라합은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저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할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 237 나라 살리는 곳에, 어떻게 5천 종족 살리는 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카렌 성교 헌신 예배죠.
벌써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카렌 선교팀 갔다 온 지가 1년이 이제 훨씬 넘었습니다. 점점 이제 그 우리의 기억 속에 아득해져 갑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미디어가 있어서 생각나면 볼 수 있어요. 요즘 거의 다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라도 한번 보시라고. 자, 우리 방송 제일 틀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마 뭐 사진만 봐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현장이 좀 생각이 나겠지요. 특히나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저 현장을 두고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말씀 들으면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요. 저 현장을 두고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저 현장 가운데 정말 복음의 내용을 심을 수 있을 것이냐, 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실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바로 보좌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세계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 누리는 시스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빛이 비춰질 때 흑암 세력들은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최고 위기에 당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는 2장 9절 가운데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의 놀라운 이 빛의 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이 놀라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부른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치유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는 이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바로 파수꾼이죠. 또 우리를 무엇으로? 영적인 의사로 부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이 삼중직을 대변할 영적인 대사로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현장을 치유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은 바로 후대, 렘넌트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바로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합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나는 후대들 렘넌트라 부르는데
여기에 실은 맞춘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입교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한 명이 더 세례 교육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세례를 못 받았어요. 아무래도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예배보다도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죠. 이러니까 결국 오늘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은 거의 다 받았는데 세례를 이제 못 받게 되어진 겁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한 영혼을 두고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왜 축복된 사람이냐? 바로 이 시간표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표, 이런 현장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에 있다. 이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져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바리새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주인 거예요. 물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더 바르게 삽니다. 제가 보면은 기독교인보다 저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더 예의 발라요. 그냥 얘기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저 천주교 다니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착합니다. 진짜 착해요. 말해 보면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수준 높아요. 보면은 아주 상식 그 이상이지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주인 거예요. 왜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일반 종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복음을 모른다. 사실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귀한 축복 안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세례교육 하면서도 참 목사니까 안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가르치려고 하면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 아니 보면은 이제 세례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가는 때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고 이제 자의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배워가는 때인데 세례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전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몰랐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부끄러워요. 뭐냐? 세례교육 할 때 꼭 가르치거든요.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교인의 의무가 뭡니까? 교인의 의무. 다 아시잖아요. 뭡니까? 공예배 출석이에요. 우리 교회 공예배가 뭐지요? 주일 낮예배, 주일 찬양 예배. 벌써부터 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공예배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수예배가 있어요.
원래는 수요예배도 실은 올바른 공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헌금의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거의 수요예배는 헌금 시간이 잘 없지요.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수요예배도 헌금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헌금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요예배까지는 공예배로 하는 겁니다. 예배의 4가지 요소 찬양, 기도, 말씀, 헌신이 다 들어가는 예배지요. 이 공예배가 실은 3가지가 있는데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요. 혹시나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도 너희들은 그래도 교인의 의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참 얘기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충 넘어갑니까? 그러면 그냥 주일 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세례교인 되어지는데 이제 세례교인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뭐 잘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실은 성경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든 한 구절을 읽든 조금 읽든 간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가르쳐야 되는데 참 부끄러워요. 아니 어떤 분들 보면은 뭐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시겠지만은 진짜 뭐 그냥 대강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고서 다니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잘 놔뒀다가 주일 되면 찾잖아요. 성경책 어디 있지? 보면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탁 하고서 먼지 털어놓고서 오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참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목사의 괴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사무소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지금 이 방역수칙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예배 인원은 좌석이 20%거든요. 좌석이 20%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장의자가 일단은 뭐 좀 넉넉하게 앉으면 4명, 좀 좁게 앉으면 5명 앉을 수 있는 장의자예요. 그래서 이 장의자를 5명 앉는 의자로 봤을 때에 이 장의자가 총 18개입니다. 그럼 장의자의 총 18명이 앉을 수 있어요. 방송실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뭐 강당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예배당에서만 지금 2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방역수칙에서 말하는 20%지요. 그리고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쪽 주방 빼고서 이 교육관 쪽으로만 30석이에요. 6명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26명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그렇고, 뭐, 실은 2019년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배 인원이 한 27, 8명 정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하고 1층하고 조금 나눠서 앉으면은, 뭐, 좀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 학생 3명까지 포함해가지고 3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좀 오버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쫓아낼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회에서, 그냥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뭐 현장 20%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우리 앉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이렇게 서로 좀 자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주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 얼마나 실은 우리가 손해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백신도 맞고 하니까 예상하더라고요. 이제 한 3, 4분기 이때쯤부터는 조금 이제 많은 부분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 주실 것을 생각하고서 우리 차량부장님께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늘 항상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인데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차량부장님 생각하셔야지요. 가능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 공예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현재 예배를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보시면은 잘 몰라요. 지금 이거 우리 사무엘 랩런트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지금 이거 몇 달째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자꾸 바퀴가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 사무엘이 랩런트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실은 중직자분들이 이런 분들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하느냐.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되어지도록. 제가 2019년대부터 이제 앞에서 안내하면서 조금씩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예배 언제까지냐. 축도 마칠 때까지가 예배가 마치는 게 아니라 축도 마치고 나서 찬양대 반주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먼저 나가가지고 인사하려고 준비를 해야지 중간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길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더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카렌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하면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작년에 우리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1월 이후부터는 못 갔기 때문에 우리 선교부에서 카렌에 이제 거기에 후원금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도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왔으니까 다들 보셨지요? 기도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어떤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정기적인 문제인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장비적인 문제인지 인터넷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간단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주세요. 기사 부르면 되는 건데 거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은 정말 그 현장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이 대단하구나. 지금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다 듣고서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이 라합이 사실상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 당시 때 기도를 많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딱 들린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스파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누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한 겁니다. 왕이 직접 이 명령을 해서 이 수색하는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이 라합 집을 수색하게 되어졌죠. 사실상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는데 이 여리고의 왕이 직접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내놔라 이러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바로 얼어버리겠죠.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7절이죠.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긴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리 갔다,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오히려 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라합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것을 내가 안다. 지금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잖아요. 또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이 라합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미 배경, 이 신분 권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올바로 생각을 해도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해도 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복음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 세계 복음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이 작은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 가운데 라합은 한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있으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소문을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냥 가려고 해도 참 많이 주저가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견고하니까요. 설령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손해가 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저들이 죽기 살기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견고한 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미 확신을 주는 고백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얼마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잖아요. 저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도 이들이 두려워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저 애굽 그리고 홍해 요단 저편의 모든 사건들 이것들을 우리가 사건을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너희가 홍해를 건너왔구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너희가 저 아모리 사람의 투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구나.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저 아모리 사람의 투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 가운데 더 중요한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237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합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했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가지고서 내 중심적으로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설령 우리가 그 곁길에 있었다라면은 그 언약 성취의 대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입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이 라합이 여리고에서 유일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구원을 요청하죠. 12절에서 14절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정복될 것이니까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말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붉은 줄에 이 약속이요. 이 붉은 줄 사인이지요. 15절에서 24절이지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너는 우리를 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은 너희 집에 있는 이 가족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입니까? 흰 줄은 안 됩니까? 뭐 흰 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이 보혈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라합의 말을 듣고서 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죠. 이 요단을 아주 확신 있게 건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확신을 갖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여유 있어요. 요단을 건너면서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여리고를 건너고 나서 기념비 세우고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리고 저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둔 여리고 평지에서 아주 여유 있지요. 유월절도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실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저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세계복음화에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서 나를 교회 살리는데, 나로 하여금 렘넌트 살리는데 나를 쓰시겠습니까? 생각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늘 하던 대로 그냥 뭐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늘 항상 광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도 건너게 되어지고요. 여리고성도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가나안 향해서 계속 들어가게도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거예요.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조금만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상 이후의 일은 라합이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이러한 축복 속에 몰아넣으셨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족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 서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라합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놀랄 일이죠. 이방 여인인 라합이 유대의 왕, 그 족보에,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또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러한 왕이 세워지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이지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족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의도했습니까? 본인이 의도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놀라운 응답 역사를 이루셨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헌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세계복음을 향한 올바른 이 생각, 이것이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예비해 두셨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누려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지요. 이 사역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여리고 정복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합의 이러한 이 모습은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전달될 때에도 실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나온 인물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라합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어졌는데 그 땅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영향 속에서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큰 응답으로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라합 몰랐겠지만 이 라합의 증손자가
다윗 아닙니까? 우리 강다윗 어디지? 자고 있나요? 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이란 인물을 키운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우상시대가 온 거예요. 우상시대가 왔을 때에 이제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도 딱 믿음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큰 위기가 왔지요. 포로되어져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 앞에 이미 아주 위기 속에서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단했던 라합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저 로마에 완전 속국되어졌지요. 예수 이름 말하면은 잡혀 죽는 때가 되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맹수밥으로 집어넣고 또 화형시키고 이런 때도 왔지요. 그러나 로마서 16장에 이러한 일꾼들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특히나 16장 25절에서 27절 가운데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이 시간표 안에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왜냐?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일 난입의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아무리 잘해도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부자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못났어도 내 자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어요. 아무리 내 이 자녀가 못난 것 같아도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이 언약 흐름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지만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이 라합과 같은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제 모든 사망 권세는 다 끝났고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회복하고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을 살릴 것인지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정경자 성도님하고 김병기 성도님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모세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왜냐? 그 아빠를 우리 모세가 전도를 했거든요. 할머니를 모세가 전도를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축복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예비해 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확실히 렘넌트는 렘넌트니까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우리 다른 분들은 좀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양보해 주고 싶으십니까? 하긴 우리 모세가 워낙 우리 렘넌트가 우리 이쁘니까 양보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언약 성취 그 대열 가운데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제일 약한, 제일 미약한 카렌을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신분 가지고 그 배경을 누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저 라합과 같이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언약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아버지 올바른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표가 이 속에 있음이 감사되어지고 감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날인 것 같지만 오늘을 아버지 주신 아버지 이 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 시간은 하늘의 이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이 축복의 시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가린 현장을 아버지 정말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와 아버지 정말 5천 종족 살리는 시간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아버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성취의 대열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하는 이 카렌 선교가 정말로 동남아시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카렌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로 앞당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이 지역을 살리고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을, 신분과 권세를, 또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지 주님,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이 언약 성취의 그 대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시킬 것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가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저 라합과 같이 가나안 종목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의도치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서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